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하이델베르크 53문의 사도신경에 계속해서 설명되어지고 있거든요. 이 사도신경에 드러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관념적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성화, 이제 구원에 관련된 것이죠.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성령론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으신가요? 또 성령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작정해 하시고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그 작정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 인식하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한 본질이시니까 이 성령 하나님도 그 속성이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성령도 무한과 영원과 불변함과 자존하심과 전능하심의 속성을 갖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관계를 살펴보면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여서 영원히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성령이 성부와 성자처럼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좀 너무 터무시하거나 또 너무 이렇게 축켜 세우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본질이시니까 속성도 같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에 대해서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물이 우연히 존재하기 시작해서 자연이 진화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소식에도 이런 사람들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도 성자 하나님이 아무리 큰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어도 사람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련하신 그 엄청난 선물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말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일까지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본성이 미련하고 또 고집스럽게 하여서 이 사람들을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신의 인식, 생각의 범위 내에서 머물면 사람들은 그것이 최선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하면서 더러는 더 좋은 삶이 존재해도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가치를 알 리도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성령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줌으로써 진리를 찾고 발견하게 하셔야 합니다.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이 구원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다루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조직신학의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론을 살펴볼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구원론은 구원을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쓰여진 학문과 이론, 또 신학이 아니라 이 구원을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결단할 때에 사실은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결단이 중요하죠.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또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또 고백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람의 깨달음과 고백과 결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관점에서 이런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령론에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직 성령이 그 사람을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이 구원론을 다루는 것은요, 가까운 원인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만 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구원론을 다루는 것은 인간의 구원에 작용하는 먼 원인, 가까운 원인이 아니라 먼 원인, 즉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구원론은 어떤 소명,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칭의, 양자됨, 성화, 믿음, 회개 이런 것들의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성령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론을 다룰 때에 가까운 원인에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나,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나를 먼저 다루며 집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작은 나무를 보느라 숲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숲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령은 그리스도가 구원을 획득하신 이 생애와 죽음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4장 2절에서는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12장과 사도행전 10절을 통해서 그분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1장과 8장, 베드로전서 3장에서 성령으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죽음 가운데서 완벽하게 사역하시며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는 구원을 다룰 때 이처럼 일관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 사이에 성령론을 성령에 의한 어떤 구원의 적용 이런 관점보다는 여러분이 좀 두리뭉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방언과 또 예언과 병고침, 또 축사 이런 것과 관련돼서 생각하는 경향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요,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어떤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한 인격이라는 어떤 생각보다 어떤 기운이나 능력 또는 파워, 힘 이런 걸로 생각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고 하면 성령을 강하게 부르는 어떤 통성기도, 대적기도 또는 축사나 어떤 큰 외침, 권능의 선포 이런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와 섭리에 참여하시고 성도들의 구원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을, 또 그런 인격적인 분이심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떤 힘, 능력, 파워 이런 관점보다는 성령은 한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성도들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교회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28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부분으로서 은사와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믿음과 또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들, 또 은사대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와 장로와 직사의 직분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기에 여러 지체들은 서로를 잘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성령의 나타내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이적과 어떤 초월, 신비를 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 신유는 정신신의 날유인데요. 이 신유나 어떤 방언, 예언, 또 축사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되면 신비가 아니라 신비주의나 물질주의나 또 성장주의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도 허락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자의 병을 낫게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특정인에게만 병을 고치는 은사를 계속해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유의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 바울도 이 위에 위장병이 있었던 디모데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지 않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포도주를 약으로 조금씩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의 성도가 병이 나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 교인들과 목사의 기도를 무시하고 아무런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소위 기도를 좀 한다고 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병과 또 사고, 또 실직과 어떤 불합격, 실패 이런 것들은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매우 큰 어려움과 아픔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또 인생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면한 문제가 어떤 신속히 해결되는 것만큼이나 또 가장 적절한 시간과 때에 해결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면한 어려움이 어떤 성도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어지는, 삶이 선하게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또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초기 교회의 사도의 직분이 자기들에게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운동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이 초대 교회의 사도들과 같은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그런 권능을 받았으니까 자신이 예언도 하고 이적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전수시켜주는, 소위 이제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능력을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전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 그 순간에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무협지에나 나올 법한 행위를 어쩌면 성령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바르지 않은 관점 같아 보입니다. 사실은 상식과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어렵지 않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결혼이나 또는 취직이나 또 우리의 진로나 이름을 짓는 이런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어떤 직통 계시로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허락하신 일상과 또 경험의 가치를 무시하면서 이런 영역들을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 그러는데, 이런 일반 은총의 영역들을 우습게 만드는 것이죠. 어쩌면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한 신비주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늘 제가 강조하고 싶지만 사실 교회는 상식 위에 신비가 있는 것이지, 상식을 무시한 채 어떤 신비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관점은 일반 은총을 무시하는 태도이고, 오히려 성령의 사역을 오해한 상태에서 신비가 아니라 신비주의에 사로잡혀서 만약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잘못 내리게 되면 그 인생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성령론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해악성은 상상 이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서 그런 위험에서 꼭 잘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일반 은총과 또 이 일반 은총의 무시에서 오는 신앙의 중독과 해로운 신앙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불신자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신자들보다 더 뛰어나고 또 신자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보면 업무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이나 양보 또는 이렇게 미덕, 이런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그리스도인들보다 나을 때가 더 많이 있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행하시는 사역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은요, 생명의 부여와 발전, 그리고 비범한 능력과 예수적인 능력 등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이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일반인도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도덕과 윤리의 필요성을 깨달으면서 보통의 성과 의를 행하고 또 부여받은 재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특별은총은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인데, 이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은총입니다. 이 특별은총은 단순히 도덕적인 감동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고 어떤 선을 고양시키고 있는 일반 은총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볼코프라는 조직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은총이 주어지는 4가지 중요한 수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일반인에게도 주시는 일반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율법 없이 이방인도 양심의 증거가 되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즉 일반인에게도 존재하는 양심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시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의 방탕함을 억제하고 선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입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이고요. 셋째로,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큰 영향을 받는 여론입니다. 이것도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벌코프가 말을 합니다. 넷째로, 짧은 생애 동안에도 주어진 하나님의 징벌과 보상이 일반 은총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은총의 효과를 5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형집행의 유예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자들을 어떻게 하셨죠? 바로 죽이셨습니까? 아니죠. 바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 때와는 달리 그 후에는 죄악이 가득 차도 모든 생명을 한 번씩 싹쓸이 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생명을 연장시켜서 회개할 기회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죄를 억제하십니다. 죄악이 극에 달리지 않고 어느 선에서 억제되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와 도덕과 종교의 보전입니다.
사람들은 흐릿한 인식 속에서도요, 진리를 추구하고 도덕을 갈망하고 또 종교적인 가치를 알고자 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넷째로 외면적인 성과 시민적인 의의 수행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본질적 변화에서 오는 어떤 종교적인 의는 아니지만 외면적으로 선하게 보이는 어떤 시민으로서의 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의 효과고요. 다섯 번째로 자연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나 애굽의 그 친위 대장 보디발도 축복해 주시고 햇빛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반 은총을 무시하고 특별 은총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불신자가 성실함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이바지를 하는지를 모릅니다. 물론 그들의 성실함과 노력에는 자신을 높이려는 악한 동기가 있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나 집을 수리할 때에 신앙이 좋은 사람보다는 기술이 좋고 또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맡기는 그와도 같습니다. 음악과 미술과 운동 분야 등에서도 각 영역의 감각이 좋고 또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보다 뛰어난 업적을 이루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신자가 일반 은총을 무시하고 특별 은총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식과 도덕과 균형감을 아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에 중독되어서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하다라는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어쩌면 상식, 즉 일반인들보다 더 못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유익하지 않고 어쩌면 해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과 이 특별 은총 영역들을 잘 구분해야 하고요. 이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한 것을 과도하게 특별 은총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실수를 또한 범하면 안 되고요. 이 일반 은총을 은총의 전부인 양 생각해서 이 특별 은총을 무시해도는 안 되지만 또 특별 은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신앙 중독에 빠져 들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쭉 보시면 나의 기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나의 기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의 기도. 이게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로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설명되어집니다. 성령은 한 사람, 한 개인이 독점하는 선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누리는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성령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자신들만 이 성령을 받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총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구원이란 결코 물론 개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 개인적인 요소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다니고 또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계속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함께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보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확신과 또 참된 평강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고민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부터 더 깊이 고민하고 또 알아가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또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성령 안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이 땅을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 주권을 높여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맑은 빛,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